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 1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들의 반응,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무리인 제자들의 반응만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13장 비유의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5장부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언정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8개 정도 13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그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은 바로 그 앞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그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 말씀한 그 날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많은 무리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 한가운데 앉으셨고 해변에는 무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은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씨를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것은 얼핏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 내면에 숨겨진 뜻을 드러내려고 사용하는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뜻을 모르고 또한 왜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지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이 되었나니. 오늘 이 비유에 관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는 그 내용, 비유의 내용 자체는 누구나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이 농사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 청중들이 듣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구나, 이 내용은 듣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유와 천국의 비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한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 앞에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닫는 자와 은혜를 못 받은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를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너희와 그들이 대조를 이루지요. 너희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전체 무리일까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우리 이게 본문을 읽고 보면은 바로 지금 예수님 왜 지금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들은 그러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까지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깨달은 것일까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경건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의롭다고, 가장 경건하다고 자초하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릴 듯 합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고 외적으로 의로운 이런 모습이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듯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한쪽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은 오직 은혜로만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은혜를 입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눈으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18절부터 23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이 해석의 내용과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떤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제일 먼저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해석합니다. 여기서 길은 밭 사이에 나 있는 그 좁은 길이나 혹은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하여 자주 걸어 다니면서 단단하게 된 그 땅을 가리킵니다. 밭 사이에 나 있는 다소 딱딱하고 좁은 길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땅을 뚫고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열매 맺기는커녕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뿌리 한번 제대로 내려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의 눈에 띄워서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이처럼 길가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심령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리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귀가 얼른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전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 길가에 대하여 존 라일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길가로 벗어나 부주의하고 사려심도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눈앞에 정성을 다해 놓여 있으나 우리는 그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재빨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를 들었지만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설교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돌밭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구절에 대한 해석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그 마음의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흙이 얕게 덮인 그 돌밭에 떨어집니다. 얇은 그 흙을 뚫고 싹이 또 나옵니다. 문제는 해가 뜨고 강한 햇볕이 비치자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이 얇고 그 얇은 흙 밑에 돌밭이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죠. 돌밭에 뿌리 졌다는 것은 일단은 복음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서 길가밭은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지 않거나 못하게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돌밭은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은 견디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면 곧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자, 앞에서 말한 존 라일 신학자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상이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한다.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은 따뜻한 감정들과 선한 결심 같은 풍부한 수확을 할지 모른다.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반대나 유혹과 같은 찬바람이 불고 나면 그럴듯했던 믿음도 시들어 버린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에 관한 내용은 7절입니다. 7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나지 못하는 자요. 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밭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은 이미 어느 정도 자라서 밭을 이미 뒤덮고 있는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며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존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넓게 뻗어서 충분한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쑥쑥 자라서 줄기를 뻗고 푸른 잎사귀가 자라야 햇빛을 충분히 받고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잘 자라지도 못하도록 사방에서 지금 가시 덤불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졸라일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모든 말씀에 찬송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진 결과 그 말씀에서 아무런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아 걱정과 쾌락, 세상적인 계획과 같은 무성한 수확물로 질식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한마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좋아하고 그곳에 따르고 싶어 하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서서히 채우므로 자기도 모르게 열매 맺는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밭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세 땅과 달리 네 번째 땅이 오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에 대한 해석 23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좋은 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곱게 자라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잎사귀가 푸르싱싱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다른 새 밭과 달리 열매를 맺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부드러운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좋은 땅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있겠습니다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땅은 농부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단단한 땅이었다면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고 돌을 걸어내야 합니다. 부단히 기경을 해야 합니다. 돌밭같이 얇은 땅 아래 깊이 박힌 바위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바위를 꼬내야 합니다. 그것도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처럼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땅이라도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나는 어떤 땅이었을까? 이런 고민과 동시에 저의 안에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씨가 자라나기는커녕 심겨지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우리의 마음이 바로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부단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안 좋았던 땅을 부단히 기경해 가면서 옥토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씨가 좋아야 합니다. 둘째로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좋은 씨와 좋은 땅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으면 그 밭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혹 옥토라고 하여도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땅이 어떤 땅이어도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은 결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부단히 씨를 뿌려야 하고 안 좋은 땅을 부단히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할 때, 그리고 그 씨를 그 좋은 땅에 심겨질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열심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밭이 안 좋아도 씨를 뿌리는 자의 열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밭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여러 인물 중에
빠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과는 달리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르심을 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려왔지만 기근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의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예쁜 아내를 취할까봐,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돼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많은 실수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장하고 만들어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인정된 것은 아브라함 자체의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길가밭 같고 자신을 보면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도 우리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밭을 기경하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끝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